주제를 가지고 10분 동안에 10분입니다. 제한 우리 뒤에 타이머가 울리고 있나요? 타이머가 작동할 거예요. 일단은 공방을 할 때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주제를 한번 몇 가지로 이렇게 지적해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서 상호 10분씩 먼저 서경수 목사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10분이 초과되면 우리가 타이머가 있어서 마이크도 묵음이 됩니다. 제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토론 하이라이트로 우리 서경수 목사님께서 오늘 발제한 이 이상달 목사님 상대로 직접 질의와 집중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먼저 하시죠. 예, 오늘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봉해진 말씀이다. 신약은 열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신약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한은 결코 복음이 봉해진 말씀이지 열려진 말씀이 아닌데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제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제가 주석을 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면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림이 아니라 십자가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크게 세 군데에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잠깐 말씀 지난번에 드려서 지금 지나갔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홍수 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시브리서 9장 26절에 십자가 때 바로 이 종말의 절정 클라이막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의 마지막 재림 때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이 말은 십자가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뭐요?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비밀이 봉해진 말씀이 열리냐? 십자가 때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봉해진 말씀을 여니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활주를 통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 충만해집니다. 이 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봉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것을 열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 때 완전히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왜 예수님이 못자국난 그 몸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그 일을 십자가의 이 복음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서경수 목사님께서는 이 이상달 목사님이 전개하는 방법을 왜 그렇게 전개하는가 중간에 막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은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관계없어요. 그냥 그거 왜 또 뭐 이 마지막 때 그거 하는 얘기를 또 합니까? 나는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쭉쭉 해 주셔도 좋아요. 네.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점잖은 일 하시고 우선 이건 전투입니다. 전투. 예. 영적 전투.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강의 안에 표현했던 것들 구약은 봉해진 말씀, 신약은 열려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처럼 만약에 기록했다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봉해진 말씀, 열려진 말씀이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예, 그렇지 않다면 뭐
특별히 문제는 되는 건 반드시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 그건 뭐 성령이 우리에 임해야지 그것이 예, 예. 열리지는 거지. 예. 예. 십자가 이후에 다 밝혀지는 거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비밀이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즉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계속 이어가세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됐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교환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는 6가지 영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천사의 영, 마귀의 영, 부활하신 성도들의 영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옥 옥에 간 영은 왜 그게 뺐죠? 지옥 간 영이요? 예. 악한 영들이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예, 그게 예, 나오는데 그렇죠. 왜 6가지? 그러면 7가지 영이 돼야지 맞는데 예. 6가지 영이라고 교환했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에는 선택된 놈과 불신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 그렇게 해서 6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직 어떤 이해가 부분에 안 이해가 안 되시냐고요? 분명히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네. 거긴 그렇게 나눠 놓고 어떤 사람 지옥 가는 영이 있고 영생 얻는 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로 뭉쳐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7가지가 돼야 되는데 굳이 6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냥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냥 하나로 뭉쳤다. 근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영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 영에는 사람은 선택과 불택자로 구별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6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폐가 수정도 해주시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가 굳이 영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7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해야 자연스럽지 6가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고, 또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이렇게 과연 했을까 했을 때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이다, 육이다, 어떨 때는 몸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마치 딱 뭐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럴 때는 요거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 인체 전체를 다 육이라고 했다가 예. 영이라고도 했다가 예. 근데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몸 속에서 어떤 부분이 영적인 요소가 있고 육적인 요소가 있고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목사님 이 표현에서는 마치 영이 6가지가 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지? 이게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지라고 계속해서 제가 그 교환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요. 분리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합친 것도 있는데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굳이 아니. 영과 육이 분리됐다라는 그런 개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전통리 입장에서 2분설을 이야기하기도 3분설을 이야기하고 통일체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창세기에서 이미 있잖아요.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닮았겠습니까? 2장 7절에 나오는 이 흙먼지 있잖아요. 네페시아야. 흙먼지가 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겠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그 생물이라고 번역한 거나 그 다음에 24절에 생물 번역한 게 똑같이 우리 육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 그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걸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혼을 불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제가 인간론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같이 계속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결론이 뭐냐? 인간론은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렇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질문.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육신이라는 것이 영혼 따로, 육체 따로를 구분합니까? 아니면 자,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영혼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분설 예. 아니면 삼분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 그러면 영혼이 피를 흘렸느냐? 예. 예수님의 몸, 한 몸이 피를 흘렸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질문하셨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3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목사님은 영혼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 용어를.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 몸 자체가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 그대로 나타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몸 그대로 그 나타났다. 몸 그대로 못자국과 참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육체를 다시 가지고 오실 때도 지금 교환해 보면 본체를 입고 오신다는데 그 본체에 대한 또 질문도 하고 싶은데 네, 본체는 말씀,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네. 목사님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다시 삼일체 본체로 가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아들이 본체라고 하고요. 네. 히브리스에서도 아들이 본체의 형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아들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 참된 주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진짜 본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본문을 제가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5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할 게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여러분들이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뭐래요?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라 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도 죽임을 받았지만 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이르지 않죠.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간 하나님부터 그의 영이 단절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로.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3일 만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자들이 아직 몸이 지옥에 갑니까? 잠깐 영혼이 지옥 갑니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병렬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라고요. 지금 제 설명을 하고 그 병렬을 하고 있잖아요.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열이 아니라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건 기본 A잖아요. 논쟁을 하라면서요. 논쟁을 하는데 답변을 하고 있어. 답변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 답변도 전에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 A죠. 네, 답변하십시오. 자,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올라가야 돼.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19절, 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또한 거기에 뭐였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불신자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자는 그 영들에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좀 선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캐릭스라는 단어는 죄인 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사단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무적에게 던져버려. 무적이란 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불신자들이 심판이 선고됐죠? 자, 4장 6절 가서 보세요. 이를 위하여 누구에게? 구약의 죽은 자들에게도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뭐예요?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로마서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다 듣고 이야기하시라니까. 지금 그만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만 혼자 듣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같이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질문에 답을 네, 들으시라고. 그래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라고. 너무 길게 하시잖아요. 네. 길어도 마찬가지 들어주세요. 왜 그런 인내가 없습니까?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이 제한이 없나요? 조금 여기는 조금 불을 지피니까 조금 시간을 좀 가열을 해야죠. 자, 로마서 여러분들이 6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도 제가 말씀,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겠어요. 자, 영과 육이 같은 걸로 썼다면은, 구별이 안 되고 썼다면은 영과 몸을 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요?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15장 31절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사람 육체가 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세력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했다고 그랬죠. 제가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 바울은 구분했어요. 죄책은 뭐 지옥 행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과 육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요. 예, 영과 육을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 질문을 계속하고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요. 동의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 혼, 몸 이렇게 나누어 예. 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6절 47에는 영혼,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네. 히브리서 4장에는 혼, 영, 관절, 골수. 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영, 마음. 창세기에는 흙, 생기, 생명. 예.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3분설로 나누어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2분설로 나누어진 것 같고 어떤 게는 통합해서 그냥 네. 전체를 몸이라고 했다가 네. 영이라고 했다가 그냥 다 있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마치 어떤 게 딱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어떤 거는 세 분 나눈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건 두 분 나눈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건 하나로 다 이야기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눌 때도 있고 네. 하나를 합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치 그럼 목사님은 3분설이 맞습니까? 2분설이 맞습니까? 저는 2분설을 예, 이변설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되나? 성경에는 1분설도 이야기를 하고 3분설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성경에 어디서 1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한 3분설 제가 답변을 대사에서 5장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예, 들어주세요. 그- 하세요. 예. 그럴까요? 기회를 좀.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변화선상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영혼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혼이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 표현은 맞아요. 복음을 선포한 것은 맞아요. 전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언어죠. 인간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혼이라는 언어, 영혼이라는 언어를 갖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왜 이혼정서를 써서 주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율법 자체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악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속에 목사님이 말씀한 이사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 영혼이 자기가 한 일을 보고 만족해하더라는 이 언어조차도 그 당시에 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차이점은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논쟁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방금 목사님이 피가 몇 리터 됩니까?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그 피 한 방울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이걸 양으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영혼으로 돌려가지고 영혼이 수고하면 영혼이 한 모든 일을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피의 효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요. 예, 이거 자, 보세요. 일단 두 분간의 공방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육체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즉시 뭘로 일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일하셨죠? 그 영으로 일했다는 게 예. 아브라함이 지금 영으로 있느냐 야곱이 영으로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이 답을 먼저 하고 인간들의 말씀드릴게요. 입장에서는 영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있어요. 산자라는 말이 산자라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800년, 1000몇백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 앞에는 산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과 인간의 안목이 말씀에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 부분을 지금 목사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쉽게 이 얘기에 자. 들었는데, 예.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영과 육체로 우리가 출발을 했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아브라함이지 이삭이랄지 야곱이랄지 있잖아요. 다윗이 다 영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육체로는 분명히 심판해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곤의 품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구약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으셔야 되죠. 네. 구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할 때 일제히 그들의 영혼에 피가 뿌려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예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신약 백성은 이미 오신 그의 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자체가 온 일을 다 속죄하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분명히 성경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육체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육체는 흙몸이기 때문에 썩어질 거예요. 이것은 훈련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라니까요. 산자니까 그의 영이 산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요, 저 산자 영에 관한.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지금 부분은 보좌 우편에 여기까지 앉아 하고요. 계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자, 타이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부활이 지금 십자가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이 목사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활이 십자가의 열매인데 이 부활한 주가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주가 되신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네. 유대인들의 주와 그리스도와 지금 그렇죠. 성령 받은 자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달라요. 당연하죠. 대충돌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가 되신 그분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주의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리면서 원수가 발등상 태기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 우편에 앉아 있을 그 기간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으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네, 잠깐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우리 그 10분이 오버되지 않았어요? 타이머가 안 울리는 거 보니까 지금 시계가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경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3분설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분설인 것처럼 되어 있고 아예 통합으로 하나로 이야기한 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이라고 할 때는 몸과 혼을 나누는 차원에서 육, 영을 나누고 있지만 그냥 육이라고 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걸 육이다. 또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냥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몸이 없어서 영이 아니고. 예.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럼 영이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살려요. 그걸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에요. 몸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 간 사람도 몸이 있고. 그래서 자꾸만 어떤 베드로전서 뭐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영이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식의 영이 아니에요. 예. 온전한 통합체. 예. 네. 몸도 아까 있고 영도 있고 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상달 목사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아까 2분, 3분 얘기하면서
3문서를 얘기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이제 먼저 전제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중간에 잠깐 개입해서 해결하기를 이렇게 좀 한번 표현하는 걸 어떨까요? 영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을 분석할 때 영과 육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3분설, 2분설을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영이라는 것은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영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육이라 한다. 오케이. 제 말씀 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 저도- 그게 맞습니까? 예, 아니면 예. 뭡니까? 예. 그 내용도 들어있죠. 이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예. 그래서 하나로 딱 표현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 이상당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예. 요건 0이다, 요건 6이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데 네, 구분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있죠. 그러나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6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0과 6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관계가 끊어진 저주받은 상태를 그냥 6이라고 하고, 아, 예. 은혜 받은 용서받으면 안에 사람을 0이라고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예, 거기는 그렇게 0인데 6이 그러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모든 의미에서 6과 0을 나누거나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눠졌는데 어떨 때는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설명을 쉽게 하려다가 이제 이상달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이제. 예, 이 더 이상 부분은 제가 이 팽개가지고 부분에 더 이상- 대해서 예, 자, 요 부분에 이제 대해서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저기 질문에 생각 해답을 제가 아니 피곤하실 잠깐만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 너무 피곤하실 것 같다 보니까 참 아니, 이런 걸 타이머가 안 울려요. 왜 아니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예, 우리 두 분 발제자께서 하시는 것은 예, 이 자리에서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네. 충분히 예. 가지고 계신 견해는 말씀하셨으니까 네. 듣는 청중들이 알아서 오케이. 판단하기로 아, 하자고요. 예, 예. 그렇지 지금 여기서 뭐 예.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밤새도록 안 되니까 아니, 오늘 제가 지금 요 김태기 목사님 지금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일찍부터 아, 기다렸어요. 저기서 기다리는 아니, 질문 죄송하지만 있는 요 것 한 같아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요 한 부분만 제가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드리고 그다음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죠. 자, 예, 예. 기회를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5장 40절은 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흙몸은 벗어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흙은 네. 썩어짐의 대명사입니다. 이 흙몸을 벗고 우리가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 때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영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이제 우리 그 분석적인 차원에서 이해 혹은 설득 이거를 배려해서 지금 이상달 목사님을께서는 접근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완성체 속에서 이 서경수 목사님은 이 복음 자체를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추후 또 좀 이따가 이제 공격할 때는 지금은 잠깐 가열됐을 뿐이에요. 여기 좀 안전요원 좀 배치시켜 주십시오. 이 경찰들 예. 경호원 깔려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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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김태규 목사님, 예. 이 토론에서 예. 어디에 질문하신 거죠? 여기 주도권 토론인데 저는 여기에 아주 집중해야 저는 됩니다. 아주 네, 어려운 것은 질문 못합니다. 네. 아주 쉬운 거. 예. 질문 누구를 지목하세요? 우리 저 서경 목사님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가 병을 고치고 나서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병을 고친 후에 더욱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대요. 나오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었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여버렸으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지금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상상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능하실 거야, 능력이 많을 거야, 이스라엘을 사랑할 거야.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아, 메시아 맞는가 보다라고 따라갔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감히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질문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상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라. 나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다 우상이에요. 단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만,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분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 이야기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이 너무나 흥분해서 니만 하나님 알아,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네, 네. 죽였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님을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예. 하나님의 그때- 조직 신학이나 기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다, 전능주다.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다 믿었거든요. 네.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 신학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구성을 하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이런 분이랄 거라고 죽도록 믿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은,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보면은 예, 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분을 믿고 기도해서.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네. 믿는 것이 참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 예, 예.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어야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 거짓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요. 예, 속성은 다 그 신학이 성경을 가지고 구성한 거니까 속성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를 거론하거나 상상하는 그조차가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특징을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은 쓰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려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자꾸 나를 제외하고 아버지가 따로 뭔가 존재하셔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상상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예. 사울이었을 적에는 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엉터리 하나님을 믿었죠. 가짜 하나님을 믿었죠. 가짜 유대인들하고 하나님.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예. 역시 예. 그러면은 스데반도 역시 그렇게 수데반이 하나님을 뭐든 믿었습니다. 성령이 오기 믿었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을 믿었고 수데반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엉터리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일단 성령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뭡니까? 그 예수님을 보낸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다. 예. 예, 그러면 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네, 말하고 아까 여호와 하나님 나왔었죠. 신약에 와서는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예, 예. 있고 예. 그래 이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빠지고 예. 예. 전부 다 천사라든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 싸움인데 적절하지 않죠. 신약에서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구약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언약을 이루었어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심판이고 뭐고. 결국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고 하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모두가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그분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가 결국은 그를 보낸 아버지를 섬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오늘날 따로 우리가 섬기는 게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 우상숭배와 같고 예. 불신자와 같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 이제 예. 이게 그런 식으로 정리가 그럼 안 돼.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편을 읊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은 있으니까 아니 구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 오늘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시대에 조동문을 그렇게 하고 하는 시편을 것도 전부 다 그지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할 가짜로 때 믿는 것이고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재해석해야 되죠. 예, 재해- 재해석을 해야죠. 그 결국은 해석을 해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바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그 지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그 단어를 문자대로.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면 합당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우상이고 이것이 완성된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아 이전에 이게 모형이었구나 아까 설명하는 재료다 교재다 교과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 같은 데는 구약의 여호와를 다 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같은 신약에 나오는 주 개념이 아니라 예 그리고 약간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이어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이쪽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예. 조금 저는 뭐 지식적으로 짧아가지고 네, 그런 건 잘 궁금사항 예,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위하여 구제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말씀 자기를 높이려고 예, 그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이고 네.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와, 같은데요. 예. 예,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안 했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자기를 본인들은 높이려고. 결코 외식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다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물론, 거라고 물론, 예. 분명히 그래서 이제 본받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했다 아니면 이건 주를 위하여 했다. 근데 주를 위하여 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되는데 네. 성경의 표현에서는 방금 뭐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를 위하여 한 것과 권사님. 아니면 주를 위하여 한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우리 인간은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깨어 거를 있다라는 그 표현들도 굉장히 막연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성경에는 해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아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여 했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락하는 그 말씀이 자기 부인이
결국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속성을 날마다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물론 안 지금 되죠.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같은데, 깨닫게 하실 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 깨닫게 힘으로는. 하시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지 위해서 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 뭐 구분돼서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같이 질문 또 네, 제가 질문 좀 이어서 해야 하시죠. 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김태기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아까 이상달 목사님한테 우리 한강수 네.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예.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입니까? 그도 참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게 그렇죠. 이상달 목사님께서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다가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던 그러면 여호와가 우상입니까? 참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게 때문에 계속 딜레마예요. 지난 토론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딜레마. 이렇게 구약의 용어 자체를 놓고서 우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어 자체를 갖다가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리니까 문제예요. 제가 그 해석해 드릴게요. 응.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2절에 가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문복에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옳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십자가 문복에 죽였죠. 자, 유대인들만 죽여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죽였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연합해서 죽였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 이스라엘 그 로마와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였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줄 같이 연합을 해요. 그런 의미로서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토대 위에서 그 구약을 재해석해서 그 본문을 봐야 되지 구약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유대인들처럼 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가죽 옷 입은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게 뭐가 가장 큰 딜레마냐면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숱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우상이라고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두 실제로 가지를 표현을 그렇게 분명히 하시니까. 이야기해요. 제가 설명할 두 가지를 설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두 가지를 했다고요. 지금은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아까도 제가 이야기해 두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단답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가 여호와 말씀을 하나님을 드렸죠.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아까 우리 논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서로 충돌된 현장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규명을 양쪽을 다 인정하는 그런 십자가의 현장이라면 그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 인정해버리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잘 믿는구나. 나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면은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비는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의 한국 강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 이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딜레마로 잠깐 놨다가 우리 지금 전반전을 잠깐 끝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예.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 속에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그 질문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없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에 대한 용어 같은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하실래요? 저 전반전은 지금 휘슬이 울릴 시간이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휘슬 울려주세요. 답은 간단하게. 답 간단해요? 네. 30초? 일단 1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창세 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에 다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한 일과 그 다음에 천지창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토탈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십자가로 다 이룬 것을 가르쳐서 다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따가 쉬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후반전은 좀 시간을 지켜서 한 10분 내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전반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